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래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떤 내용을 설교를 해야 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그런 종류의 본문입니다. 7절, 8절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다 버렸다는 거죠. 목사가 그렇게 살면서 설교하면 담대하겠지만 설교를 하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부담도 있으니 솔직히 가장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 고비를 이제는 넘어섰다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제게는 기쁨이고 또 마음의 간절함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말씀이 혹시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다 버려야 되나? 무슨 돈, 명예, 권력, 성공, 세상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렇게 다 버려야만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걸 믿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가지 마시고 나는 도무지 못하겠어, 이 말씀은 너무 부담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궁금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틀림없이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다가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게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버리는 말씀만 아닙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버리는 것만 보입니다. 내게 이롭던 거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다 오물처럼 버렸다, 이런 부분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비로소 이제 말씀이 다 제대로 보입니다. 버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얻은 것도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버렸다고, 해로 여겼다고 하는 것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세상에 온갖 좋은 거 다 버렸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건 수지 맞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때 살아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렇게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이 세상없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잃어버리는 것, 버린 것은 현실이고 얻는 것은 너무 막연하니까. 자, 내가 버려야 되는 이 세상의 유익은 분명히 현실이죠. 그런데 내가 그 대신에 얻는 예수님은 막연한 분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부담스럽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내 모든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것은 현실이고, 하늘의 보화? 너무 막연해요.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가 진짜 뭔지 알았다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수지 맞은 일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슬프거나 괴롭거나 갈등 느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수지 맞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알던 예수님은 그렇게 2000년 전에 계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계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까 그랬던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고 이름도 아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그날 밤에 같이 묵으시지요. 그리고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내가 잘못 뺏은 재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삭개오는 재산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는 재산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놀라운 분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것을 내가 소유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래서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귀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더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의하여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경험을 거기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황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될 텐데,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때 예수님은 재림에 오시겠다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공동체에 있으면 대우받고 살아요. 존경받고 살아요. 율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의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의하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러 계속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대접받고 그렇게 사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사이에 전도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짜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고난받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간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도 다 그렇게 됩니다. 진짜를 알게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을 생각하면 아직도 세상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공동체에서 머물지 않고 이방인 전도자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분들, 그분들은 미국의 대학교 캠퍼스 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성령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세계 선교의 열망을 심어주었어요. 그들은 다 20대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이제 막 신혼 부부들, 그들이 1800년대 우리나라 구한말 조선시대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것은 죽으러 오는 것과도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열망이었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죽었어요. 양화진에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이 있지요.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은 그들의 희생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살고 싶은 마음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도전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셔도 후회가 없으시겠어요? 이제 얼마 안 가면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정말 진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이제는 분명히 눈을 뜨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점검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제대로 볼 것을 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버려야 될 게 있고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는 눈이 뜨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나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건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눈에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예수님이 우리와 대화하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대답하시겠죠?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말이 맞다. 그 말이 정답이야. 그러면서 그러나 너는 참 불행하구나.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들어서 너가 아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조차도 정답 찾기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그게 바른 고백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내 왕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내 모든 것은 이제 다 예수님 것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처럼 버렸던 그게 내게는 소원이에요. 세상의 성공,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갖고 이게 온통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그냥 버려지는 거죠. 배설물처럼 여겨지니까. 여러분 배설물 잘 아시죠? 배설물 버릴 때 고민 많이 하십니까? 그냥 버려지잖아요. 그죠? 더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게 귀찮고 싫고 정말 끔찍하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좀 험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을 개라고 표현을 해요.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게 지금 맹견 조심 이런 뜻입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강조하던 이런 사람을 개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리 성경이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개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물고 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개가 한번 물면 막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죠? 그 물고 늘어지는 이런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자기가 완벽한 흠잡을 데 없이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었어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은 율법주의와 정반대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지키는 걸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주일 잘 지켜야 되고 11조 꼭 해야 되고 뭐 새벽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생각하는 분들은 심각하게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키는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리고 정말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시간에도 남을 비판해요. 그 불의, 토색, 간음 안 한 거는 잘한 거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지 않다고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세리,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적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개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고 싶으면 인터넷 악성 댓글 보면 돼요.
개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꼭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혹시 여기도 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기가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누구가 문제고 저 사람 잘못했고 저 사람 꼴도 보기 싫고.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음의 주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정말 사랑이 넘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생활이에요. 율법주의와 너무너무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율법주의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설물처럼 다 버리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진짜를 못 만났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버려야 되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고 여전히 아깝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꼭 그래야만 되는 건가? 예수를 믿어도 성공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잘 살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꼭 그런 걸 버려야만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나신 거예요. 진짜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실 수는 있어요. 사업을 크게 해서 또는 높은 지위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 마음에 거기에 연연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언제나 충분해요. 예수님을 알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본인이 몰라요. 많은 교회가 예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돼요. 예수님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교인들이 서로가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갈려서 그래요. 왜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나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앤서니 드 멜로가 수도사들의 방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오지의 수도원에서 본부에 수도사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새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새가족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 줄 수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본부에서 그 수도원에 5명의 수도사를 보냅니다. 새가족 훈련을 잘하는 훈련받은 수도사 5명을 보내요. 한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보내기는 5명을 보냅니다.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왜 5명을 보낼까? 5명이 이제 그 수도원을 찾아서 떠납니다. 며칠 지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묵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교회 사제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섬길 사제가 없는 형편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거룩한 사명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 마을에서 이들을 목양하는 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이들이 사제가 없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그냥 거기에 남아서 사제가 됩니다. 4명이 또 길을 가다가 어느 왕국에 가서 묵게 되는데 그 왕이 이 수도사들을 좋게 보았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기를 우리 공주와 결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대신에 이제 앞으로 이 왕국을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룩한 사명감을 느끼고, 저 공주와 결혼할 사람이 나밖에 또 누가 있겠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겠나? 또 이래서 또 한 사람이 그냥 거기에 남았어요. 세 사람이 가다가 어느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집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묵게 됐는데, 아리따운 자매 한 사람이 거기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부모와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혼자만 몸을 다 간신히 피했는데 이제 그 집에서 혼자 살려니까 너무 무섭고 외로워요. 또 수도사 한 사람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이 자매를 그냥 두고 그냥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태도가 아니잖아. 이 가난한 여인을 어떻게 이 무서운 곳에서 혼자 지내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결혼해서, 그래서 그 자매의 남편이 되어서 그 자매를 보호해 주기로 하고, 그 두 명이 이제 또 길을 떠납니다.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은 이교도들이 성도들을 다 핍박하여 죽이고, 그리고는 남은 사람들은 다 배교하고, 기가 막힌 처지에 있는 마을이에요. 수도사 한 사람이 또 거룩한 사명감을 느껴요. 내가 이 마을에 남아서 배교한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의 뿌리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이 마을을 그냥 두고 지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만 거기에 남아서 그 마을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남은 한 사람만 그 수도원에 가게 됐어요. 자, 그 이야기예요. 도대체 앤서니 드 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5명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새 가족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마음들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왕국을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도 사명일 수 있겠죠. 그렇죠? 정말 핍박당하는 그 지역에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것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또는 어떤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진짜 주신 건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주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혹이 많아요. 어떤 것은 진짜 나쁜 유혹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럴듯한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실제로는 잘 모르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계신데 왜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잘 모르는 거지요?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지금까지 끊임없이 다 끊어버리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요즘 들어서 주님은 저에게 그 말씀을 더 강하게 하고 계세요. 다 끊어버리라.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주님은 제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직도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차지를 않으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날과 비교하면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많이 눈이 열렸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 주님이 마음에 차지 않은 거죠. 너 다 끊어버려.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번 제자훈련 세미나 때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다 어려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이제 막 개척하셨거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있거나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저는 너는 형편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너는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 목사님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셨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너무 많아요. 아주 열심을 다해서 저를 잘 보좌해 주시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어요. 부목사, 전도사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장로님들을 의지하고, 우리 부목사, 부교육자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큰 교회를 의지하고 그러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들판에 나앉아 있는 그런 이제 생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목사의 심정을 내가 알까?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갔는데 아무 후원 받을 데가 없어요. 그 선교사님의 그 심정을 내가 정말 알까? 북한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지하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금 내 심정이 이렇게 여유 있을 수 있을까? 정신이 번쩍 드들라. 제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모든 환경이 저에게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위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 내게는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예수님보다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10년, 20년 이대로 더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실상은 형편없는 모습이 되겠구나. 겉으로는 사역을 크게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저 자신을 누구와 비교해야 될 건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 아무런 후원도 없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그 교회 지도자, 그들과 나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나만 바라보았구나,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가진 게 많으면 사람은 가진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럼 뭘 잃어버리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2012년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목회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다 뒤집자고 했어요. 아마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교회, 우리 그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시죠. 재정적으로 교회가 뒷받침해주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함께 섬길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우리는 오직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앞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갑시다. 우리는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와 똑같은 수준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동일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큰 교회에 나오시다 보면 은근히 편리한 것,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꾸 그렇게 돼 가요. 편안하면 더 편안해지고 싶고 편리하면 더 편리한 걸 원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이제는 귀찮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익숙하던 거, 편안한 거에서부터 여러분이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지금도 믿음이 그 정도인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죠. 아무도 없는 혼자라면 어떠시겠어요? 찬바람이 부는 들판에 혼자 나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너무 불편하고 힘든 그런 형편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이기고 뒤집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신가요?
편안한 환경이 은혜롭게 여겨지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게 느껴지는 거하고 실제로 은혜하고는 다를 때가 있어요. 편안한 거는 꼭 은혜로운 것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서운 책망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교회가 그럴 가능성이 많은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꽤 이미 부흥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누가 가난한 교회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 보고 누가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고 하겠어요? 이건 축복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외형적인 축복에 안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벌거벗은 것을 몰랐구나.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너 이런 거 끊어버리고 저런 거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리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면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고 난 다음에 돈도 지위도 어떤 권세도 성공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지루할 정도로 그는 주님과의 관계에 다름을 받았어요. 지루할 정도로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없이, 그리고 그 아들 낳은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도전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정말 연단과 연단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애굽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정말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수많은 애굽에 내놓으라고 하는 인재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 한 사람 총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감옥에 있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 같아도 요셉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훈련받았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내 손으로 사울 죽여서 왕 되는 거 나는 그거 싫어.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게 준비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오잖아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소용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런 데 갈라지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다 버리라고 하면 정말 다 버려야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 도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사람 없어도 돼. 가진 거 없어도 돼. 그래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자신 있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정말 그럴 담대함이 있습니까? 훈련하셔야 돼요. 2개월 동안 특별 기도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자는 뜻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의 훈련이 먼저 눈이 뜨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내 주님, 내 왕,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훈련받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만이 진짜예요.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받을 때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은 너를 위해 주는 내 살이라, 내 피라.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 받으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구하세요. 주님, 제게 없는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환경이 어려움이 아니고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처럼 그렇게 고백했던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렇게 붙잡고 싶은 그 예수님을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을 통해 저를 온전히 새롭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제가 주님과의 관계를 훈련받게 해 주소서. 매일매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